오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대로 된다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겠습니까? 생각대로 된다면 왜 집집마다 차이가 있겠습니까? 생각대로 된다고 한다고 하면 왜 배움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하고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오늘 오직 우리가 참 평안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그 자유라고 하는 사실은 방종이 아니고 해방입니다. 뭐에 대한 해방이냐? 죄에 대해서 해방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해방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해방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끼인다고 말하며 그 스트레스가 내가 병의 근원이야 하는 사람들, 의사들이 진단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이 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정하도록 좀 집에 가서 조심하세요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 차지하는 범위가 뭐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때문에 오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스트레스를 가지셔야 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가지시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미워한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보고 미워하는 자를 보면 원래 스트레스가 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보고 알지 뭘 보고 알아? 자, 옆에다 보시고 성경 보면 다 압니다.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을 안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구역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어울리다가 아이고 나 요새 스트레스가 많이 끼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당신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면 성경 읽으면 뭐가 사라져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당신 때문에 하고 남편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내를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요. 자식들에게 주먹질 하지 마시고 정말로 부모에게 여러분이요 혀놀리지 마시고 이게 다 내 까닭이야. 내가 원인이야. 아빠 미안합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뭐가 사라진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끼어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뭘 그래요. 왜 닮았잖아요. 인간이 닮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으면 축복이다. 뭐가 어떤 축복이다. 뭐가 축복이다. 모든 사람이 축복이 다 달라요. 전부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 같이 다 축복의 조건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교회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한테 답을 맞아야 되니까 예수 저기서 크게 소리는 못 지르고 글을 끄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축복이 뭐냐? 행복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이 또 뭐냐, 이겁니다. 행복이 또 뭐예요? 행복이 복이 가득하고 넘치는 건가요? 복이 가득하고 넘쳐도요, 소양이 없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밝혀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요.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만족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약간 모지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그런 모지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 행복이 오는데 그거를 누가 채우느냐? 채우시는 분이 예수지, 예수가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뭘로 채우시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낀다고요? 성경을 안 보니까 낀다고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전에 그래 안 그랬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러 갔더니요, 아이고 선생님은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고 와야 됩니다. 이래. 이제 운전면허도 70이 넘었다고, 80이 가깝다고 운전면허를 안 줘요. 그래서 치매 검사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 검사가 72점이 만점인데 70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2점만 틀려도 안 돼요. 그러나 나는 1점이 틀렸어. 그래서 71점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치매가 오늘 여러분이요, 2점은 틀릴 뻔했어. 왜? 그 앞에 있는 그 검사하는 분이 나보고 그래요. 따라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철수가 방에 사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걸 시켜요. 그래서 따라 했어요. 나중에 한참 다 문제를 한참 풀고 한 40분 있다가 아까 말할 때 누가 뭘 들고 어디 갔다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한 이야기는 내가 지어서 한 이야기고, 그 담당자가 나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는 이거 말고 딴 이야기예요. 그 한 3, 40분 지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 틀려가지고 면허 못 딸 뻔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기억나도록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아니고는 행복한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가 증거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성경밖에는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진실로 근원이 어디 있어요?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정말 이 말씀은 살았고 뭐 있어? 운동력,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뭐 같이 활동을 해요? 좌우에 날선 칼같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누가가 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은 부엌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풀 베는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술할 때 쓰는 칼이라는 거예요. 수술할 때 쓰는 칼은 메스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에 단검을 알아요. 그건 뭐냐? 날이 어떻게 서 있어? 양쪽으로 서 있어요. 수술하는 칼도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양쪽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밑으로 짤 때는 그냥 그대로 당기면 째주고 또 밑으로 쬐다가 위로 째려면 그냥 밀면 되고 양쪽으로 다 돼. 그러니까 날이 얼마나 예민해야 이 살을 그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좌우에 날쌘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은 칼은 하나밖에 못 죽이지만은 말은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푸틴 하나 잘못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어서 세계가 얼마나 힘드는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왜 그렇게 기름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푸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권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일 권세가 많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남을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욕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창조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거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창조하셨어? 천국을 주려고 창조하셨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 깊이 생각하면 복잡해요. 간단하게 생각해. 오늘 여러분, 예수는 아주 쉽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쉽게 믿어야 돼. 쉽게 믿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도 앉았지만 뭐 목사님이 저 하나님 해도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고 별 뭐 거리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별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이야기는 웃고 슬픈 이야기는 눈물 흘리고 모르는 거는 깜깜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믿어야 되지.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첫째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공기다. 왜 공기요? 보이지 않는데 나를 살리고 있잖아 지금.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코 하나님은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우주 만물을 돌리신다니까요.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 전반쯤 됐을 때에 이 뉴턴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인데 창세기 1, 2, 3장을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거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멋진 드라마를 하나 써야겠다. 이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생각뿐이었지 사는데 바빠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도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늘 내가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내가 책을 써야지 하는 이 꿈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요. 지금 일어나나 나중에 일어나나 아주 오래 있다 일어나나 언젠가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양식은 뭔가가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생각을 했으면 생각이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제는 내 머릿속에 앞으로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줄 거다는 이런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무슨 생각뿐일까? 지나간 날 생각뿐이에요. 내가 28살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봉암에 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누가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구역장들하고 갔다 오다가 봉암을 지나갔어요. 은혜교회 옆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하나 그 바다에다 띄워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예수 외에는 뭐만 기다리죠? 다른 거 없어. 골프채를 사다 줘도 골프를 별로고 아무것도 다른 거 없는데 내 마음에는 항상 뭐밖에 없어? 낚시. 예수 빼고는 낚시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좀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어놓은 교회도 옆에가 지나가고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여기 와서 성도들도 없고 어려울 때 수요 예배는 다가왔는데도 예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목사가 수요일 날인데도 뭐하러 갔어? 고기 낚시하러 갔어. 그래서 이놈의 고기가 와야지. 바다인데 고기 안 오고 그래도 앉아서 계속 고기를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앉았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그래. 꼬마가 쫓아가죠. 목사님, 왜? 사모님이 예배 시간 됐다고 빨리 오랍니다. 사모님이 예배 시간 됐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 그러다가 그 교회를 크게 지어서 성도들이 모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모시다가 미국 목사님이 와서 정말로 집회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별 병이 다 고쳐졌는데 눈에 띄게 고쳐진 사람은 이 다리가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걷지를 못했는데 기도받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지나간 과거만 생각나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래 하셨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는 건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이런 것들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지 이제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기들도 낳을 때에 아기 낳았다고 축하하는 예배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많이 죽어서 이제 막 갖다 묻어서 마산에 가면 공원모지가 있어. 인국 공원모지 가면 그때 얼마나 자주 다녔던지 그게 박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가면 이래요. 인사를 못해요. 목사님 또 오셨네.
목사님 보고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한다고? 또 오셨나고 그래. 예. 그래서 그 인국 공여모지에 큰 한 사람이 제일 땅을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차지한 사람을 가서 내가 묻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 한 분 묻어드린 적이 있어. 제일 큰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지나간 날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간 날 생각만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초대교회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렸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놓고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갑니까? 언제 16장으로 돌아올 겁니까? 혹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16장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뭐 때문에 등장해요? 복음 때문에 등장해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등장해. 이때도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가셨어요. 바울이 정말로 열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이 바울이 전가하고 싶어서 전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바람이지요.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이루어져야지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성경대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성경대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요 성경대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복을 받아야 되지.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 뭐 굉장히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가방끈이 길어서 아는 게 많아서 좋은 집에 태어나서 가진 게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이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원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를 살인한 사람, 죽인 사람이 그 죽이라고 이 재판에서 가표를 던진 사람이 판사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이게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서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다고 좋아가지고 막 환호가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럴 때 신이 나가지고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전부 도망가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로 다 도망갔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3절부터 읽어봅니다. 9장 3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그를 나로서 진설을
땅에 엎드려 대답하되 내가 아멘. 일어나. 맹인이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에 음성을 들었어. 일어나. 내가 다메섹에 들어가.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기다리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에게 다 말씀을 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14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시작. 주께서 아멘.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사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권세를 받아가지고 믿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아나니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사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그럴 때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오기를 사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거. 그릇.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기다 말씀을 비유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게요. 그릇도 다 달라요. 괜히 그 그릇 하니까 밥그릇 자꾸 국그릇 생각하면 안 하는데 밥그릇은 뭐만 담아? 국그릇 뭐만 담아? 그럼 우리한테 국 담고 밥 담아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아니요. 무슨 그릇이요?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담는 그릇에 뭐가 담기겠어요? 복음이 담겨야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아무리 복된 소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돈이다, 건강이다, 뭐다, 1등이다, 뭐 특등이다, 뭐다, 여행이다, 뭐다, 이게 복된 소리 아니야.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예수가 없으면은 나라가 공산화 돼버려요. 가정이 풍지박산데 술독으로 가득 차 술병을 꽉꽉 쌓이는 거예요. 담배로 연기로 꽉 나서 집이 불타서 홀랑 다 타버려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무슨 그릇이 됐어요? 복된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릇으로 비유가 돼가지고 이 그릇만 옮겨 다녀서 사람들 앞에 그릇이 있을 때에 거기서 퍼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무슨 그릇이라고? 복된 그릇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복된 그릇인데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그 예수를 받는 사람마다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남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자기가 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마음대로 그래 가나요? 절대로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13장에 가보세요. 13장에 가봐요. 자, 13장에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어떤 교회가 나와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곧 구레네 사람 아멘. 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왕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걸쳐서 많은 분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사울도 여기 있어요.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살인자잖아, 살인자. 서대반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살인자예요. 이 살인자인데도 어디 있어 지금?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릇이라고 그랬지. 다 각각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느냐? 그릇은 가만히 있지 않아. 주인이 들어 써서 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써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2절 말씀부터 주를 섬겨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무시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요.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정말로 성도들이 믿음을 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을 같이 어울려서 할 때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인데 이 초신자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을 기울였더니 이제 거기서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 그랬어.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래.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우리가 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기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내니라고 그랬어. 안수하고 보내니라고 그랬어. 이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라는 게 있는데 1차 전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축복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받는 줄로 믿어요. 교회가 없이는 여러분이요 힘들어요. 오늘 정말 어떤 무교회주의도 자들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짓기를 소원했는데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도 다윗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을 안 받겠다. 왜? 너는 잘하고 내 말은 잘 들었지만은 뭘 많이 흘렸어?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는 받아주겠지만은 네 손으로 성전은 안 받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 모아놓은 걸 어떻게 해요 할 때에 누구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한다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한다는데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도 정식 아들 아니에요. 옆길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뭘 따지지는 마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어떻게?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아멘 하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따지면 잘못됐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성경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별거를 다 찾아내려고 이 오늘날까지 애쓰고 있는데 다 헛수고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이걸 믿는 걸 그밖에 없지. 이걸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이걸 믿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수도꼭지 털어놓은 듯이 눈물이 쏟아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함석이 토굴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감격스러운 소리가 입에서 나와서 간증도 하게 되고 여러분 자랑도 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정말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토할 정도로 예수가 나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오후의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서 어디서부터 복음이 다시 이 지구를 다 감싸느냐?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 맡기는 대로 하고 싶었지만은 안 된다고 아까 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이 막았고 둘째는 예수의 영이 막았고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지금은 집사님이 모든 게 막힌 것 같으나 조금만 있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확실하게 열어줘. 만사 해결됩니다. 뭐 어떤 목사님 말씀 맞다나 만사 형통해집니다 하는데 만사 형통해진다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지더라고. 51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과 생활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온 데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안전벨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 뜨고 암 환자도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니까 부자 됐다고 목사님 언제 한번 만납시다 하고 하는 전화도 오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셔? 복을 담아주셔. 벌써 담겼어요. 복을 벌써 담겼다니까.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가 복이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정말 복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영에 당기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이 전달되어져 와서 우리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먼저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먼저 이웃에 전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전해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걸 도와주시되 치료할 바를 치료해 주시고 고칠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와 곳곳마다 지어진 이제 선교 교회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제목들 위에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